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신앙 주제는 무엇입니까? 기억하십니까? 주보를 한번 보세요. 컨닝이라도 하셔야죠. 보면 삶이 곧 기도가 되기까지입니다. 자, 이 문장을 한 단어로 말한다면 뭘까요?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3개월 동안 기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 기도의 모범으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대해서 각각의 구절의 내용들을 아주 심도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은 본격적으로 기도하기 전에 기도가 무엇인지를 배웠단 말이죠. 그거를 쉽게 표현하자면 이론 공부를 한 겁니다. 지난 3개월 동안. 그리고 이제 이론 공부가 다 되었다고 가정을 하고, 이제는 어떤 주제와 어떤 방법으로 기도할 수 있을까? 이제 기도의 실천편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성경에 소개되는 신앙 선배들의 기도의 자세, 그리고 어떨 때 기도했는지를 함께 살피면서 우리도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기도를 직접 실천하기를 다짐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 가운데요, 오늘은 기도의 사람 시리즈 설교인데요, 기도의 사람 첫 번째 시간으로 아브라함의 중보기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하면 떠오르는 수식어들이 있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또 뭐가 있을까요? 복의 근원 아브라함. 이 외에도 아브라함을 수식하는 이 문장 가운데는요, 중보기도의 사람 아브라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중보기도라고 했을 때, 자, 기도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가 어느 건지 무엇인지 대충 알아요. 근데 중보라고 하는 말을 좀 우리가 정확히 알고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보기도에서 중보라고 하는 사전적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서 일이 성사되도록 주선하는 것,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서 일이 성사되도록 주선하는 사람, 이거를 중보 또는 중보자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보기도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나 아닌 다른 사람 사이에 내가 서서 하나님께 저 사람을 대신해서 다른 누군가 타인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거를 중보기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다면 중보기도가 대부분 보편적으로 중보기도는 그래서 누구를 먼저 하느냐면 가족이나 이웃이나 친구, 내가 아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중보기도를 먼저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보기도가 익숙해진 분들은 우리의 가까운 이웃뿐만 아니라 조금 더 이 범위를 확대해서 내가 살고 있는 이 사회 공동체, 그리고 국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전 세계를 향하여서, 조금 더 말하자면 이제 환경과 온 우주를 향하여서 우리의 중보기도가 점점 확대되어져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가장 먼저 언급된 중보기도가 바로 아브라함의 기도인데요, 아브라함의 기도는 이 중보기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까운 이웃을 위한 기도와 넓은 사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의 모습이 그대로 다 녹아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죠. 자,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는요, 먼저 죄악으로 가득한 소돔과 고모라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이 말을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타락한 사회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는 타락한 도시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한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이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8장 20절을 보면 하나님이 소돔 땅을 향한 평가를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겁다라고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평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인 거 아니? 소돔과 고모라에 사는 사람들이 엄청난 죄악을 저지르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이 심히 무겁다,
여기서 심히 무겁다라고 하는 거는 이 부르짖음이 아주 크다는 거예요. 부르짖는 소리가, 억울한 목소리가, 울음소리가 억울한 일 당한 사람들과 힘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의 고통과 신음소리가 매우 클 정도로 그 도시는 부패했고 타락했고 온통 멸망의 기운으로 가득했다라고 하나님은 평가하셨습니다. 왜 그런 울부짖는 신음소리가 넘쳐났을까요? 당시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는 공공연하게 가진 자들이 못 가진 자들을 핍박하고 없는 자들을 핍박하고 압제와 착취가 넘쳐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세요. 내가 가만 지켜보니까 저 소돔과 고모라 땅이 너무 악이 많은데, 죄악으로 넘쳐나는데 타락한 도시인데 그 땅을 내가 심판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18장 2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너무나 이 악으로 가득한 이 소돔 땅에 직접 내가 좀 내려가서 그 땅을 좀 살펴보고 아무래도 내가 심판을 할지 말지를 이제 마지막 결정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21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내가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일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이 땅에 대해서 우리는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조금만 하면 이 악의 도시, 타락한 도시 소돔과 고모라를 잘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고 심판하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의문을 갖지 않습니다.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를 타락한 도시 문화의 샘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해도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요, 만일 오늘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땅에, 이 도시에 오셔서 우리를 평가하신다면 과연 무엇라 말씀하실까요? 과연 하나님의 평가 기준을 볼 때, 그래, 이 코키틀람 지역에 모여 사는, 트라이시티에 모여 사는 이 한인 공동체는 아주 깨끗하고 아주 의로우며 내가 볼 때 참 행복하고 기분 좋은 공동체야 라고 말씀하실까요? 글쎄요, 하나님의 평가는요, 너희도 심판받아 마땅하다라고 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여러분, 그 타락한 도시 공동체를 위하여서 누가 기도하고 있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지 말아주시라고 중보기도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더 나아가서 우리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 공동체를 위하여서 또한 우리의 한인 공동체를 위하여서 중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자각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소돔 땅에 가셔서 확인하신 후에 그 땅을 심판하시겠다는 계획을 듣고 아브라함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죄악이 넘쳐나는 소돔 땅에 조카 롯이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은요, 일찍이 아브라함이 저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고향 땅을 떠나서 하란으로 이주할 때, 그때 아브라함과 롯은 같이 동행을 합니다. 그래, 하란에서 어느 정도 살다가 다시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나안 땅으로 내려와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와서 숱한 어려움 가운데서 정착할 때에도 이 롯은 아브라함과 같이 항상 동행해 갔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롯은 일찍 아버지를 잃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없는 조카를 작은 아버지가 되는 아브라함이 이 롯을 항상 아들처럼 잘 챙겨 주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3장을 보면은요, 이런 아브라함과 롯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어떻게든 잘 살 수 있도록, 좀 경제적으로도 좀 넉넉하게 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부자였고 롯도 부자였습니다. 롯도 부자였다니까요. 롯도 부자. 롯도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당시 부자가 되었다는 말은 가축이 많았다는 거예요. 왜냐?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목축업이 주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늘어나는 가축으로 인하여서 아브라함 집에서 일하는 목동들과 롯 집에서 일하는 목동들이 서로 다투었습니다. 왜냐? 짐승 먹일 풀이 많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 말은 이 두 가정 사이에 불화가 생겼는데 무엇 때문에 불화가 생긴 거예요? 쉽게 표현하자면 돈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작은아버지와 조카가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롯에게 좋은 것을 다 양보를 해줍니다. 우리가 같이 사는 것보다는 좀 떨어져 사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네가 먼저 좋은 땅 선택해라 라고 롯에게 양보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 롯은요, 야, 보통 한국 사람이면 정서면 어떻게, 그래도 작은아버지가 먼저 선택하세요, 이랬어야 되는데, 그래요? 고맙습니다 하고 딱 보더니 저 땅 주세요. 제일 비옥하고 좋은 땅을 차지해서 뒤도 안 돌아보고 아브라함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는 좋은 땅 차지해서 떠나갔지만 이 떠나간다는 이 의미 안에는 그때부터 불행이 시작된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수식하는 단어가 뭐였습니까? 복의 근원 아브라함을 롯이 스스로 박차고 떠나버린 거예요. 복의 근원을 떠나간 그 이후부터서 이 롯은요, 죄악의 듯이 소돔으로 점점 가까이 이사를 갑니다. 그리고는 나중에는 결국은 그 소돔 땅에 아예 터를 잡고 살아요. 롯의 불행은요, 아브라함을 떠날 때부터 이미 예견되었던 것입니다. 좋은 땅을 조카에게 모두 다 양보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들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과 롯은 한동안 떨어져 살게 됩니다. 그런데 소돔 땅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롯이 전쟁 포로로 끌려갔다는 소식이 아브라함에게 들려집니다. 도대체 언제나 마음을 놓을까 노심초사 걱정하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아도 저 죄악이 많은 도시에 가서 롯이 산다고 할 때부터서 늘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까 근심 걱정했는데 포로로 끌려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집안에 있는 군사들을 이끌고 가서 포로로 끌려가는 롯을 구해옵니다. 그리고 이후에 또다시 서로 각자의 삶을 살아가요. 이처럼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조카 롯은요, 버릴 수도 없고 버리자니 미안하고 혈육이라 어쩔 수 없고 참 손이 많이 가고 걱정 가는 조카였습니다. 자, 조카 롯이 자신을 떠나 소돔에 살고 있다는 걸 알고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소돔 땅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땅을 심판한다는 건 뭐냐? 그곳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죽이시겠다고 하는 결정을 곧 내리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니 롯을 어떻게든 구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근심 걱정을 항상 안겨주고 어디로 좀 내보내면 물가에 내보내는 어린아이 마냥 항상 손이 가는 그 조카가, 그래도 버릴 수 없는 그 조카를 구원하고 싶은 작은아버지의 마음이 발동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그 땅을 좀 용서해 주시면 안 되겠느냐고 바짓가랑이 붙들며 기도하듯이 애원하며 중보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한 가지, 여러분, 중보기도라는요, 중보기도는 어디로부터 시작하느냐면, 어떻게 시작되느냐면 한 사람을 향한 염려와 걱정과 사랑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사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롯은 크게 유익이 되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끝까지 사랑했던 것입니다. 염려했던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는 첫걸음은 내가 그 사람에게 마음을 쓰고 있을 때 중보기도가 시작되는 줄 압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기도를 보면 이 롯 조카만을 위한 기도는 아니었어요. 그 지역에 사는 모든 사람들도 다 구원받기를 원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로 가득한 소돔을 심판하시기로 결정을 내리시고요,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2절 보시죠.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하나님께서 천사 2명을 대동하고 아브라함의 집을 찾아왔었어요. 그리고 천사 2명을 이제 소돔 땅을 심판하도록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굳이 왜 천사 2명을 보냈을까? 당시 누군가 죄를 지으면요,
이게 이 죄를 확정하고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2명 이상의 증인이 필요했습니다. 2명 이상이 저 사람의 죄가 맞습니다라고 하면 사람을 사형시킬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천사 2를 보내어서 더 이상의 타협은 없다, 소돔 땅은 심판받아 마땅하다라고 결론을 내리시고 천사 2명을 심판하라고 보내신 겁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더 마음이 급해진 거예요. 이제 곧 멸망할 텐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처리하지 않으시면 사랑하는 조카 롯도 죽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심판받게 될 텐데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매달려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때 기도하는데 23절을 보시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굉장히 당돌하고 굉장히 무례한 질문을 먼저 던지면서 기도가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 하나이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저 소돔 땅에 있는 사람들이 수천이 넘는 사람들인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저 사람들 다 죽이실 겁니까? 만일 저 가운데 의로운 사람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10명이라도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실수하시는 거예요 라고 하면서 따지듯이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공의로우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 실수하실까요? 몰라서 지금 심판하실까요?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모를 거다, 하나님이 공의롭지 않고 부정의하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따지듯 기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한 10명만이라도 공의로운 사람, 정의로운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모두를 살려주실 것이지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자비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못 보면 이 모습이 굉장히 무례하고 당돌한 모습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그 유명한 기도를 시작합니다. 만일 소돔 땅에 50명의 의인이 산다면 그들을 위해서라도 도시 전체를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시작해서 10명까지 자꾸 깎아내려가는 기도를 합니다. 그게 이제 24절이에요.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그런데 여기에서 왜 굳이 아브라함은 50명부터 시작을 했을까요? 500명도 아니고 50명, 5명도 아니고 50명이었을까요? 여러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성경학자들이 여러 다양한 의견들을 냅니다. 그 가운데 제가 나름대로 수용이 될 만한 의견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당시 소돔과 그 지역에는 5개의 도시가 있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아드마, 스보임, 이러한, 그리고 소알이라고 하는 도시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생각하기를, 설마 이렇게 큰 도시에 각 지역에 10명 정도의 의인은 설마 있겠지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50명이라고 기분 좋게 탁 던진 거예요. 하나님 50명입니다. 50명.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 봐도 50명이 없을 것 같거든요. 이게 잘못했다, 조금 더 깎아볼까? 그 마음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차근차근 깎아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4절, 28절, 29절, 32절까지 차례로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그리고 결국에는 20명까지 계속 깎아 내려갑니다. 이 모습을요, 재미있게 해석하는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최고의 흥정 기록,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과 뭔가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소돔 땅을 두고 거래하는 것처럼, 자 50 줄 테니까 100 주세요, 얼마에 팔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흥정기사처럼 보여진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 아브라함의 이 기도 모습 속에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었느냐면, 끈질기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아브라함의 중보기도의 자세를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요? 저 죽어 마땅한 죄악이 가득한 소돔 사람들과 자기 조카 롯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으로 기도가 끝난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대화처럼 보여지지만 기도한 거예요. 한 번 기도해보고, 하나님 이거 아닌 것 같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하면서 계속해서 쉬지 않고 끈기를 가지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중보기도 한다 그럴 때 끈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매달리며 기도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군가 어려움이 있어요. 누군가 고통당해요. 그래, 집사님 제가 기도할게요, 성도님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하면서도 날마다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같이 동행하며 중보기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의 중보기도의 자세를 보면 포기하지 않고 끈기를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는 그 자세, 저는 참 배우고 싶습니다. 또 하나요, 더욱이 하나님 앞에요, 지금 이 아브라함의 기도는 뭐냐면요, 협상이라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예언하는 것 같아요. 염치 없이요, 참 부끄럽게도 처음에는 50명 말했다가 또 금방 가가지고 5명 줄여달라고, 얼마나 이게 좀 창피한 일입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지금 내 자존심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일은 아니지만 지금 한 사람의 생명이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 사람의 생명이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은 중보기도 하면서 자신의 모든 체면과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합니다. 또 하나, 굉장히 당돌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의로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의로운 사람을 죽일 수 있단 말입니까? 당돌해 보여요. 저 같으면 이렇게 기도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혼날까봐. 그런데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당돌하게 매달리는 그 모습이 저의 모습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욕심이 생기더란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의 삶의 문제가 해결될 수만 있다면, 삶의 고통이 끝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앞에 당돌할 말만큼, 하나님 차라리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막 결단하고 조건이라도 걸으면서 기도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다짐이 저에게 솟아오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중보기도가 이렇게 변화되어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조카 롯은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차라리 없으면 더 편할 수 있는 조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버리지 못하는 그 아브라함의 중보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반대로요, 6번이나 자꾸 말을 바꿔가면서 기도하고 애원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요, 하나님께서는요 한 번도 화내지 않고 그대로 다 받아주세요. 또 다시 18절, 26절, 28절 쭉 보세요. 50명을 찾으면 그 지역 전체를 내가 용서해 주겠다 그래요. 45명, 40명, 마지막 10명, 10명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는가를 저는 이 구절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터무니없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하물이지 않으시고 그대로 지켜봐 주시고 웃으시면서 그래 계속해라 내가 너의 마음을 내가 들어줄게 아빠 미소로 그래 더 기도하렴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자신 스스로 말하기를 티끌과 먼지 같은 존재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티끌과 같고 먼지와 같은 존재인 아브라함이 주님 앞에 매달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위하여서 중보기도 하면서 하나님 저는 티끌과 재와 같이 아무 무익하고 힘없는 자이지만 주님 내가 저 집사님을 위해서 저 성도를 기도합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라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외면치 않으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더 나아가 의인 몇 사람을 위해서 도시 전체를 구원받게 하실 만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은 이처럼 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서 큰 은혜, 그 사실을 좀 깨달을 수 있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조카 롯의 식구가 몇 명인지 알고 있었잖아요. 조카 롯과 부인 그리고 두 딸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쭉 기도를 해가다가 4명까지 가야 될 거 아닐까요? 저 같았으면 4명까지 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10명에서 멈추었단 말이에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 성경에서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벽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10이라고 하는 그 숫자는 또 하나
최소한의 이 공동체를 이루는 최소한의 단위가 10명이었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의 의미가 필요 없는 거예요. 최소한의 단위인 10명 이하까지 내려갔으니 더 이상의 희망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애원하지 않고 10명에서 멈추었던 것입니다. 이제 소돔 사람 전체가 구원받을 기회는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 땅을 유황불로 심판하실 계획이 이제 확고해졌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때에 우리는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라고 했어요. 때때로 우리의 기도가요 응답이 안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 길을 열어주세요 했는데 그 길이 막혀버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기도를 쉽니다. 중보 기도도 하지 않아요. 기도할 마음조차 사라져버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길이 막혔잖아요. 내가 생각했던 길이 막히면 다른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그 땅 전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는 사라졌지만 여전히 롯과 그의 가족 개인 구원의 기회는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닫히는 법이 없습니다. 항상 열려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보십시오. 창세기 그 전의 내용을 보면 노아의 홍수 사건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온 사람들이 죄악으로 가득 넘쳐나자 회개할 기회를 주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회개하고 방주를 만들었던 노아의 8가족만이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에게 구원의 은혜의 문을 닫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도하시면서 기억하시면서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기도할 때요 큰 일이 벌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좀 기도할 마음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은혜와 기도 응답을 받는 것도 참 기쁘고 훌륭한 일이지만 우리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단 한 영혼만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면 한 가정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 또한 얼마나 기쁜 일이냐는 거예요. 또한 우리의 중보 기도로 인하여서 그 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신단 말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기쁘게 여기신단 말이에요. 창세기 19장 29절을 한번 보실래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보내셨더라. 여러분 소돔 땅이 유황불로 심판받을 때 누구 때문에 롯과 그 두 딸이 살아난 거예요? 아브라함 때문에요.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 때문에 그 세 사람이 살아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엄청난 재난 가운데서 간신히 목숨을 건진 롯과 두 딸들은 자신들이 살아났다는 것을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 때문에 살아났다고 전혀 생각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물론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아난 것이기도 하지만 그 가운데에는 롯이 살아난 것은 작은아버지의 중보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기도가 없었다면 그 또한 살아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요 알지 못하는 가운데 일이 잘 되어지고 그래도 이마만큼 살게 된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한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항상 생각합니다. 그래도 내가 목회자로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목회할 수 있는 것은 저희 어머니와 장모님의 기도 덕분이다라고 항상 생각하며 삽니다. 두 어머니가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나마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내가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찬양 불렀지요. 우리가 불렀던 복음성가의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지쳐서 낙심될 때가 있어요. 낙심하면은요 기도할 마음 생각조차도 품어지지 않습니다. 기도해봐야 뭐해?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예수 믿으면 뭐해? 그렇게 절망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냐면요 눈물이 막 빗물처럼 쏟아내지는 그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어요?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막 무너져 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알지 못하는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잘
절대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항상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럼 또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목사님 그런 말 마세요. 우리 주변에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예수 안 믿어요. 형제 자매들도 아무도 안 믿어요. 누가 도대체 나를 위해서 기도한단 말입니까? 만일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로마서 8장 26절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6절 우리 같이 읽지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누군가 한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탄식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해주신다고 하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설령 중보기도를 쉴지 몰라요. 중단할지 몰라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언제 어느 때든지 우리를 위하여 통곡하시며 기도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끝으로요, 아브라함을 통해 중보기도한 후에 아브라함의 기도 속에서 중보기도 속에서 기도한 후에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지를 배우게 됩니다. 33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하나님이 떠나가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그냥 돌아갔어요. 하나님도 돌아가시고 아브라함도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여기에는요 어떤 의미를 발견할 수 있었냐면 그냥 돌아간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그냥 돌아간 게 아니라 기도했어요. 기도의 결과를 주님께 맡깁니다 라고 돌아간 거예요. 만일 그가 하나님께 모든 기도 제목을 맡기지 못했다면 여전히 그는 하나님의 바짓가랑을 붙잡고 애원하고 있었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집으로 돌아갔다는 것은 중보기도의 응답은 우리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매달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뜻과 결정에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중보기도 할 때요, 누군가가 문제가 있어요. 문제를 위해서만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집사님 영주권 받게 해주세요. 주님 저 집사님 병을 고쳐주세요. 자식이 문제를 일으키는데 공부 잘하게 해주시고 착한 아들 되게 해주세요. 이것만을 가지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좀 우리가 뛰어넘기를 원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기도해야지요. 병낫기를 위하여, 경제적인 안정을 위하여서 이 땅에 정착하는 그 구체적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중보기도자들은 그걸 뛰어넘어서 하나님 그가 병마와 싸우는 가운데서도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온 생애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땅에 살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이 땅에 정착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그 집사님이 기다리는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서도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자녀가 공부 잘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지혜 주실 때 이 세상에 바르게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 자식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문제의 해결, 그 이듬의 삶을 위하여, 삶의 변화를 위하여, 영혼의 변화를 위하여 우리는 중보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 본문을 계속 읽어 나가다 보면 롯의 가정이 두 딸과 함께 롯과 두 딸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의 마지막에 롯의 기록은 이렇습니다. 창세기 19장 36절이에요.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근친상간이 일어나는 거예요. 엄청난 죄악이 그 가운데 여전히 남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중보기도가요 문제 해결만을 위한 기도가 되면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롯은 술 취해서요 두 딸과 동침하는 그런 죄를 범하고 맙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한다고 할 때에 여러분 그 사람의 삶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또한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누군가의 기도가 성령 하나님의 기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 자신 스스로가 내 삶을 위해서 기도할 때의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스스로 기도해서 영적인 변화를 이루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죠. 기도의 사람 첫 번째 시간,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몇 가지의 교훈을 얻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너희도 중보 기도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악으로 가득한 사회를 위하여, 악한 사회와 버타며 살아가는 우리 형제와 이웃을 위하여, 아니 그 악한 사회 공동체를, 도시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나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중보기도를 통하여 형제와 이웃이 또한 한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그뿐만 아닙니다.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잃어버리시지 말길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 목원들이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고, 미력 하나마 저 또한 여러분들을 위하여 새벽을 깨우며 날마다 여러분들을 중보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중보기도는요, 우리 모두의 몫이며, 또한 중보기도는 어떤 사건의 변화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영혼의 변화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참된 중보 기도인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본받아서 저와 여러분 또한 한 영혼을 살려내는 중보 기도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와 채우시는 은혜와 치료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